제가 요즘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돼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아주 제일 큰 고민이에요. 내 집사람에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주문대에서 읽어도 보고 또 구글에 들어가서 그런 그 훌륭한 무슨 책들을 써놨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그 책들을 지은 그 저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면 대개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책들을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써놓은 거는 제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뭐 달라스 윌러드 하고 이게 치면은 그럼 그 사람의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책들을 또 이렇게 대강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책들이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한국의 그런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다 이런 책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커다란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치고 옆으로 비껴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이 한계가 무엇이고, 정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텐데 도대체 그게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좀 하나님의 영으로 좀 충만한 그게 어떤 건가, 좀 그 경지에 좀 한번 내가 다다라봤으면 좋겠다. 아직 그게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 그런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좀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사는 게 뭔가, 그럼 내게 어떤 삶이 열릴까, 내 아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계획이 무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인생 50까지 이제 살았는데 나머지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내가 거기에 부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 등등이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이렇게 저를 짓누르고, 또 어떤 날은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담도 갖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레미야 45장에 나와 있는 바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무엇이고 어떤 때고, 이런 때를 만나서 소위 말세 디마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룩은 벼룩이 아니에요. 바룩입니다. 바룩. 이 바룩은 예레미야 대언자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걸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룩이 기록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돼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올 때 이 바룩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언자고 바룩은 대언자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대언자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동지고 예레미야의 친구예요. 아주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당시에 이때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여호야김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해서,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나라를 잃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지금 여기 이 대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20년 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예수님 재림이 한 15년쯤 남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룩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제 바빌론 나라가 와서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없어진 그와 같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무엇을 외쳤느냐 하면 너희가 바빌론 사람들을 섬기면 살 것이고 너희가 바빌론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 이집트를 의지하면 그럼 너희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적군이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적군을 섬기면 살고 그 적군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대언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줄기찬 메시지예요. 이 바빌론 왕과 그의 나라를 섬기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참패를 당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 대언자의 바룩이 그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맞아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적군이 침공했는데 그 적군에게 붙어서 항복을 하면 살고 적군에 붙지 않고 그리고 적군과 대항을 하면 그럼 너희가 죽는다. 그걸 갖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금 바룩이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룩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바빌론 왕국과 바빌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보고 지금 그런 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이렇게 용감하게 그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연약한 감정과 그 안에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악을 마음에 품고 그러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세지마를 당했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하고 충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큰 일들을 구하지 마라.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큰 일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 한다 그러면서 큰 일을 구하지 마라. 자, 여기 오늘 읽은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 36장 다음에 붙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 가서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이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이걸 그대로 접어두시고 36장으로 가서 보시면 36장 1절에도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36장에 있는 말씀 바로 다음에 45장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36장이 끝난 다음에 37장부터 시작해서 44장까지 이 어떤 다른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그 안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6장 다음에 붙어야 될 45장이 지금 저 끝에 45장에 같아서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3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그래야 4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김 그 왕의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루마리 책을 하나 가져다가 내가 내 입에서 주는 그런 네 입에다 주는 그런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대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서기관 바룩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룩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보시면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다시 구술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그 옆에 앉아서 바룩이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주신 말씀만 기록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따라서 요시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예레미야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옆에 앉아서 바룩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이 열심히 앉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워드 프로세서 이거 뭐 이렇게 쳐갖고 그렇잖아요. 1분에 뭐 300다 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틀리면 또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다가 잘못되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두루마리에다 이걸 기록을 하니까 많은 시간 이걸 지금 기록을 했을 겁니다. 자,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걸 기록을 다 하고 났더니 예레미야 대언자가 거기서 기록한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바룩을 또 부르더니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지금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지금 성전에 모여서 지금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귀에 대고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낭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바룩이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가서 그 말씀을 다 낭독을 했어요. 그 말씀을 다 낭독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그 임금님의 그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빌론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침공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간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가야가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통치자들한테 뛰어가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낭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통치자들이 바룩을 불렀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걸 다시 낭독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바룩이 그걸 들고 가서 낭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통치자들이 깜짝 놀래갖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낭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너하고 예레미야는 빨리 가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통치자들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여호야김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여후디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된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여호야김 왕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대언자가 기록해 놓은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을 내갖고는 그래서 저기 화롯불에다가 하나하나 해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일이 발생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부르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에 준 모든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대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바룩이 앉아서 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여튼 청성을 기울여가고 지금 두루마리를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 4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이 말씀들을 받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일러준 말이라. 아마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36장에 이미 한 번 기록했고 두 번째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지금 여기 45장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임한 이 45장의 말씀은 두 번째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던 그 시점에 주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바룩아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룩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바룩이 하나님께 얘기를 했냐 하면은 3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하며 쇠약하여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그 말을 했다 하고 여기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3절이 기뻐서 내는 소리입니까? 불평하는 소리입니까? 원망하는 소리죠?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여기에다 더 슬픔에 고통을 더하고 그래서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내 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금 불만을 지금 털어놓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룩이 도대체 왜 불평을 했는가? 그 이유를 또 알아야 그때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왜 불평을 했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저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망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서기관,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저 밑에 이르는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가니까 바룩도 지친 거예요. 내가 용기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가 근본주의 바른 침례교회를 한다고 그러고 성경의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째 이 모이는 게 이렇게 뿐이 없냐 그러고 이런 실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는 자가 왜 이렇게 없는가 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기듯이 바룩이 지금 몇 년 동안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이 돼서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내 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말을 받아서 적긴 적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너무 혹독한 말이에요. 뭐래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대요. 모든 백성이 다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룩이 자기가 적긴 적었는데도 이게 좀 하나님도 너무하시는 게 아니냐 해서 영이 곤고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곤고해진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따르는 사람 없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는 걸 가서 선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이 영이 곤고한 그런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일반 이런 은사주의나 이런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만사형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생명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로 숨으면 여기 나타나고 저기 숨으면 저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흥황하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고 그 반대의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마음과 그 다음에 육신이 지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왕이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루마리를 칼로다가 조각조각 내갖고는 그 옆에다 갖다 불에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는데 적어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말 그대로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다. 그거는 한 상태로 지금 몸과 혼이 지친 상태에 있는데 또 적으라는 거예요. 또 다시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니까 몸이 지치고 이런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또 적으라니, 이걸 또 적으라니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이게. 화가 있도다. 내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한다. 한숨만 푹푹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숨만 푹푹 나오고, 몸은 다 쇠약하고 진이 빠져갖고, 그래서 내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갖고는 내게 화가 있도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피곤하면 그러면 영과 혼이 따라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온 백성이 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산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몸과 그 다음에 혼과 그냥 영이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가, 이 상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뭘 하긴 하는데 도대체 모든 게 이렇게 피곤해요. 뭔가 왜 이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내내 회사 가서 일해야죠. 또 가정에서 일해야죠. 그렇죠?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에서 일해야죠. 또 직장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 맺으면서 살아야죠. 또 부부끼리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야죠. 애들 속삭이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렇죠? 영혼의 그런 신음이 있잖아요. 또 이게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형상과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신음도 있죠. 그래서 인간 실존의 문제와 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도 있고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룩의 사건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룩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곤핍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는 게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그 영과 혼과 몸에 이런 핍절한 그런 상태가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때가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의 그 일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어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볼 때 이게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건 그걸 어리석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죽을 지경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반전시켜 줄 때 그 사람이 새 힘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시련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우리에게 되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더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그 연약함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우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사시는 가운데 굶주리기도 하시고 이 땅을 사시는 가운데 병든 자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죽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체험으로 겪어 아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왕좌 앞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 바룩과 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아야 된다 그러죠. 또 그렇잖아요. 참아야 된다. 오케이. 이 꽉 물고 그리고 참는 거다. 그렇게 다 얘기해요. 인생이 다 그런 거라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또 거론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우리 뭐 대답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그러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테니까 참고 기다리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들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지 않은 그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 내가 이기적으로 무엇인가 너를 위해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 큰 일들을 구하지 마라. 지금 바룩이 뭐라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게 주께서 내 슬픔에 다 나 중심으로 얘기해서 내 슬픔에 또 내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고 그래서 내가 쇠약하게 되고 내가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하고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바룩이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 불만의 초점은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괜찮은데 사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불만의 초점이 그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다 나는 괜찮고 나는 제대로 다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괜찮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집안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2절, 대하 34장 8절에 가서 보면 바룩의 할아버지 마아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감독하는 감독자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장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통치자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룩도 분명히 훌륭한 그런 가문의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는 지금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예레미야처럼 대언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언자가 말을 하면 그러면서 이걸 적는 서기관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임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이 서울시의 감독자의 이 손자로서 이거 지위가 이렇게 높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쫓아다니면서 이 글 적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지금 높은 통치자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내 신세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근데 바룩의 야망이 뭔지 몰라도 하나님 그걸 간파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룩아,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들을 도모하느냐? 그것들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5년 동안 번역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 그래요.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 그래요.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혹시 내가 아니면 우리가 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뭘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야망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무언가 그래도 내 욕망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무언가 디모데스폴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보지 말고 주변에 다른 사람을 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룩에게 4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같이 이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으리라. 이 온 땅이라도 내가 그리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나라, 그 모든 민족, 그 민족을 다 잡아다가 지금 포로로 지금 바벨론 땅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 무언가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도모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나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들 모두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와서 우리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나는 킹잼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무슨 번역자니까 뭐 야망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우리 교회가 뭐 5만 명이 모이고 막 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되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어떤 야망이 우리 가운데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온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려서 모든 백성을 다 지금 포로로 데려가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너는 지금 너를 위해서 큰 일들을 구하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고는 뭐예요? 너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다 겸손해진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제 주변에도 보고 하면 다 하나님 일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사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요건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요 선교 요거는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거기다 나를 집어넣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 침례 성도가 못하면 장로교 성도가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자꾸 내 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고작 너를 위해서 큰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혹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뭐가 좀 돼야 되겠다든가, 우리 목사가 좀 뭐가 돼야 되겠다든가, 내가 좀 뭐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 구하지 말라. 지금 심판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윌리엄 스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한 다음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는 먼저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의 기간은 몇 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이후에도 또 죽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채 이 강단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의 숨 하나, 목사의 말 한마디, 목사의 생각 하나, 목사의 행동 하나가 다 저기 죽어있는 자기의 죽은 자아의 그 시체를 향해 사는 것이 되고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것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죽음의 흔적을 지닌 자라야 된다. 이래서 목사의 삶에는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목사 자신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은 죽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이다. 이렇게 50년 동안 목회를 한 그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참아야 되고 생각해야 죽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죽어요.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잘못이 있는가?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아이가 잘못했길래 야단을 치고 왔는데 아이가 아침에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왜 아빠가 야단을 쳤냐. 참 생각을 해보면 참 잘못했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죽지 않아서. 이게 죽지 않으니까 자꾸 옛사람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옛사람이 자꾸 나오니까 자기를 위해 큰 일을 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기 바룩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뭔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뭔가 도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간을 보시고는 또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이게 그냥 풀이 죽어갖고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생명을 내게 탈취물로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면 그 적군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으면 그건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루가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생명은 내가 내 걸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적군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내 생명은 내 탈취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룩의 삶이 험난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또 36장에 가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열심히 적었더니 그 다음에 가서 뭐라 그래요? 백성에 가서 귀에 대고 전하라 그래요. 전했더니 통치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룩과 예레미야가 그 안에 살고 있던 불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의한 자들이 이 두 사람을 끌고 또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또 바룩이 가서 그걸 적어갖고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거기서 또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내 탈취물로 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살아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바빌론까지 가서
그래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에게 탈취물로 주셔서 그래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바룩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바룩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멸망이 임하는 시대, 심판이 임하는 시대, 말 그대로 이 등잔불이 막 꺼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러죠. 지금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정자분이 무슨 소망 갖고 사세요? 휴거의 소망 갖고 살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이 적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님이 기적입니다. 자매님이 기적, 여기 모인 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작은 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 잘 지키고, 가정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 잘 지키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거 해라. 큰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큰일 추구하지 마라. 큰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큰일은 때가 되면 하시고, 적당한 사람들이 생기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들고 우리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이 되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룩의 이 인생의 이 여정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사람에게는 이 악한 일이 아무리 악한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악한 일이 덮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늘로 죽지 않고 채어 올라가는 그러한 그 휴거의 신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말씀을 감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별거 없어요.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순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아버지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뭐 큰 거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죄 중에 들지 말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목표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 하나만이라도 좀 잘 어떻게 하든지 좀 잘 꾸려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다 들려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직도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난 이후에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큰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일들, 큰 일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